창세기 25장 28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100번 이상 다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내용이라 잘 아시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홀딱 팔아버린 에서같이 하지 말라고 신약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긴 제가 아주 찔리는 두 가지 구절이 딱 표현이 나와요. 저 개인적으로 신앙 초기에 하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막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짜장면을 시켜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지금 막 부어서 이게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오라는 거야. 뭐 일이 있다고. 이거 먹고 가야지. 어떻게 짜장을 비비다 그냥 가.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걸 비비고 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생각나면서 구절이 딱 생각나.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하지 말고. 그런 구절은 좀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 짜장면을 비비다 말고 불려간 적이 있어요. 그게 40년 전인데 지금도 한이 맺혀가지고 떠올라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뭐 주님의 일이나 다른 일이 있는데 먹고 가라고 누가 꼬시면 괜히 저한테 약이 올라서 그런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미워지더라고. 내가 거기 또 속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한다고. 그냥 주님의 일이다 또는 교회에서 누가 부른다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먹고 간다. 시간 끌거나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찔리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게 꼭 설교 끝나고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거는 분명히 죽을 쓴 거 맞는데 교역자들이 이 구절을 들을 땐 뭐가 제일 떠오르는지 아시죠? 설교를 죽을 쑤었더니. 그래가지고 아주 교역자들한테는 절대로 이 구절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역자들은 이게 설교나 예배 직후에 죽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죽을 쑤었다는 소리구나. 한 번은 이건 아니지만 비슷한 게 신방 가가지고 열심히 잘 설교하고 났는데 다과한다고 과일을 딱 내왔는데 뭘 내왔어요? 거봉포도하고 메론하고 귀한 거라고.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그걸 내왔는데 딱 보는 순간 꺼봉아 메롱 이렇게 그 쓸데없는 게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쏘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푹 들더라니까요.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거봉포도 이 귀한 것을 메롱 메론. 근데 그게 딱 보는 순간 꺼봉아 메롱으로 보이는 저는 어떤 인간이에요? 아직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못 벗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합당해야 합당치 않아요? 합당한 거죠. 하여튼 저는 이 구절 보면 하여튼 키득키득 혼자서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브람 이야기 끝나고 5주에 걸쳐서 창세기와 관계된 미술품들 그리고 그것이 신약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좀 쭉 보셨습니다. 다시 또 이제 막간이 끝났고 세 번째 파트인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25장부터 36장까지 볼 것입니다. 근데 큰 제목이 오늘 광고를 보신 분들 혹시 계시겠습니다만은 야곱 쉼표하고 뭐였죠? 잔머리의 대가 하고 물음표 아니고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 잔머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머리의 대가지만 잔머리 쓸 때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잔머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신앙이 개혁돼서 더 성경적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잘못 배웠던 야곱 또는 야곱의 신앙에서 성경적인 야곱의 잔머리와 뒤통수 맞는 거, 이걸 같이 봐야, 그래서 소위 좁은 의미의 신앙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신앙 윤리까지 같이 우리가 습득해야,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개혁되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개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야곱의 범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과 어긋난 길로 너무 많이 빗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바로 그 다음 페이지, 바로바로 그 다음 장에 요렇게 앞에 야곱이 잔머리한 거 틀린 거다, 나쁜 거다, 신앙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결 처분을 하신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안 읽어요. 앞에만 읽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박이 났다, 그것만 보고 결국 믿음이 좋고 축복을 받으면 수단, 방법, 과정, 절차에 상관없이 막 해도 대박만 나면 된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신앙인 것처럼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리더가 그렇게 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흐느적하게 왔기 때문에 그 뒷수습을 저희들이 톡톡히 합니다. 하다못해 예배당 봉헌한 줄 알고 다 봉헌했는데 예배당이 아니었고 법적으로, 그래서 예배당으로 쓸 수도 없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이루면 된다고 막 했다가 후유증을 톡톡히 개혁이 터지면서 저희가 보고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곱 잔머리의 대가, 잔머리의 대가, 이것의 첫 번째로 먹기 전문가 이삭, 잡기 전문가 야곱. 어떤 분이 아니 먹기 전문가 에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거하고 에서와 야곱이어야 되는데 왜 이삭과 야곱이냐? 결론은 뭐냐면요, 에서가 지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그대로 장남이 따라해서 결국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훅떡 판 것도 가능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가족 생활을 이렇게 은근히 우리 그동안 분리했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 어린아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90%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한 인상의 90%는 다 아빠, 엄마가 좌우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라는 거 아빠, 엄마하고 형제, 자매에 따라서 나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거반다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그것을, 좋은 것은 물려받지만 나쁜 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거듭난 사람답게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예수 믿고 나서도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하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살면 이건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세상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 변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부터 있었던 그 우리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서 목사로서 엄청 괴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아무리 철석같이 믿는 격언, 이치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바꿀 수 있다,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안 변한다 이거거든요. 세상은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러고, 신앙은 아니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바뀌어, 이건데 그동안
그래도 간간히 뭐 그런 걸로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김호중 씨가 저렇게 잘 나가는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거를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자기 빠지라고 남을 우겨놓고 뭐 이러다 보니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연예인들이 다 지금 힘든 세월을 거친다고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사람 안 변해 이거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한번 주일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속담 3가지가 신앙에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 제 새끼 챙기는 것도 아니다. 물이 피보다 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신 그 물로 거듭나고 피로 거듭난 이것이 피부치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 개혁에는 피부치의 문제가 안타깝고 속상해도 그것보다 먼저 진리와 주님의 은혜가 먼저다고 오신 분이 많다. 그걸 강조했고 전 여전히 그게 옳다고 믿고 그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냥 거의 세상에서는 이제 철칙이 돼버렸죠. 그러나 우린 뭐예요? 하나님 일부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없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낳았다. 디모데는 내가 낳았다. 디도도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머리 검은 짐승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서 혈육보다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섬기고 그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게 믿음인데 아이 머리 검은 짐승 검은 짐승 거뒀다가 낭패 본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고 이렇게 진짜 진리를 쫓아가려는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보면 이거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때 이삭, 야곱, 에서 또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볼 때 지금부터는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인간이 했습니까? 하고 이 오후 시간에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여쭙는 거에 대해서 항상 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냐? 인간이 한 거냐?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이 한 거다. 또 타고난 것 때문일까요? 교육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3번에 타고난 것 덕이 교육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걸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흑백 논리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적나라하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산 안에서 쉽게 잘 갈 수도 있는데 낭패 보고 어렵고 거의 결실이 없게 될 때는 전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보셔서 3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법적인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교회를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법률 지원금을 많이 내주신 덕분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 가운데 끌어오시되 그랬다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된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진짜 힘을 다해서 그 일에도 쓸 수 있도록 물질을 지원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인 거지 그 물질 없었으면 못 이겼을 것 같아요. 못 당합니다. 대형 로펌들을 우리 일반인이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른의 신앙이라면 꼭 과거에 알았던 거는 한 번, 새롭게 아는 거 한 번, 이 2개를 통합해서 제대로 아시는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먹기 전문가 이삭 제목 마음에 드시죠?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뭘 먹기만 하면 이게 뭐가 재료가 들어가 있고 이게 얼마쯤 되겠고 다 나온다. 이런 분들 계셔요. 거의 인간 분석기죠. 그냥 쫙 이렇게 드시면. 잡기 전문가 야곱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경찰. 나도 야곱처럼 잘 잡았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개요 보시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괄호 속에 있는데 안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손들이 6 아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했다. 이런 얘기 아셔요? 아브라함이 사라 죽자마자 이렇게 재취했다는 거 모르시는 분 많죠? 우리보다 훌륭해요? 덜 훌륭해요? 문제 좀 있어 보이시죠? 참. 2번, 그런 그 아브라함도 이제 죽었고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다. 이건 아셔요. 3번,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먼저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낳던 종의 영이라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족보를 또 자세히 써놨어요. 4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애가 결혼하자마자 툭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역시 성경적인 여주인공답게 잘 안 생겼다가 이삭이 리브가에서 막 기도했더니 어렵게 잉태됐는데 늦은 김에 1+1으로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 안 해요. 처음부터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5번 보시면 태중에서부터 갈등 중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 어느 정도 갈등이냐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기서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게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또는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는지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어떤 번역은 아예 직역해서 내가 죽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조금 두 놈이 와일드에서 치고받고가 진통이 좀 세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기도 했고 마음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태중에서부터 갈등 중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 6번은 태어나고 나니까 들사람, 들에서 싸돌아다니길 좋아하는 들사람 에서를 사랑한 아버지 이삭과 집사람 야곱을 사랑한 어머니 리브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편먹고 갈등인 가정 있으시죠? 누구는 대놓고 누구만 좋아하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신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4명인데 그 집은 다 여자분 아니신가? 그러면 완전히 3대1이에요?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만 생각하지만 아주 아까 우리 읽은 데 딱 대놓고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코 밑에 진상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다 코 밑이면 어때요? 입이죠. 입에다가 맛있는 거 넣어주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육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주방에서 설거지 도와주고 채 쓰는 거 도와주고 방콕을 하는 야곱을 편애한지라. 이 집안 화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벌써 두구둥하고 배경막이 좀 심상치 않겠죠. 그래서 어쨌건 들사람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 집사람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 갈등이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7번째,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으로 교환한 에서와 야곱.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알기 쉽게 팥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콩죽인 것 같아요. 콩죽, 콩이건 팥이건 뭐 다 비슷합니다만 붉은 죽이 핵심이 붉은 죽. 그래서 붉은 죽에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가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거 나 줘 그럼 나 가져가도 돼 하고 2번이나 확인 사살하고 남겨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질문을 보시죠. 아브라함의 재취와 사라 죽은 다음에 재취와 그리고 또 출산 이런 것이 신체적으로
가능했을까? 사회적으로 용납됐을까? 신앙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이거 괜히 또 속으로 딴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계시면 안 돼요. 되나? 이런 생각하시기 없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 죽자마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10살 많잖아요. 137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175세에 죽었어요. 그럼 약 40년을 후처 그두라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들 6 이름은 나오는데 딸 이름은 없는지 안 나와요. 하여튼 뭐 딸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분명히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방불케 한 자로부터 이삭이 나왔다고 배웠잖아요. 사라도 키득키득 웃을 정도로 안 됐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애가 안 생겼을 때 처음에? 당연히 이스마엘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제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안 됐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 태를 여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러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늙은이도 좀 기운이 더 회춘이 됐는지 어쨌거나 또 그 후처를 얻고 5이나 또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화적으로 가능했겠죠. 그 시대는 일부 다쳐도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도 살아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후에도 좀 노쇠할 텐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시체를 방불케 한 두뇌 자체를 다 건강하게 해주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앙적으로는 너 그거 잘못이야, 안 돼, 이렇게는 안 하시고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약속을 이루는 결과는 됐어요. 결과는 됐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왜 내쫓았죠? 약속 안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약속 또는 선택 바깥에 있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로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했다면 약속 안에서 해야 되겠죠. 자기가 그걸 얼마나 중요시 여긴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으러 종을 보낼 때 뭐라 그러죠? 딴 데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되고 우리 고향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내 고향 처자를 데리고 와라 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려면. 그런데 그냥 결과만 생육하고 번성하면 됐지, 또 자기 혼자 지내기 적적했는지 어쨌는지 뭐 만나면 한번 물어는 보십시다. 아브라함한테 왜 그랬는지. 근데 어쨌거나 결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충만히 다 이루어졌어요. 이삭만 통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그드라를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은 딱히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로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갈등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 노력이 신앙 안에서 합당한, 인정받는, 소위 페어 플레이를 해야지 꼼수나 편법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일부 일처제라고 글자로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쫙 율법 안에 심어 주셨어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오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엔 죄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거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25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였더라. 지금 이삭하고 사는데, 이스마엘은 진작 내쫓아서 광에서 멀리 가서 사는데, 아브라함 죽을 때는 장례를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렀어요. 함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비록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오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율법 있기 전에, 오늘 11시 예배에도 할례 있기 전에 그럴 때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심지어 11조도 율법에서 11조 하라고 하기 전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는 이삭뿐만 아니라 약속 바깥에 있다고 멀리 내쫓았던 이스마엘조차도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와서 같이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화목,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향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믿음에 연관된 온 인류에게 있다는 걸 이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굳이 뭐 이삭이 치렀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마엘도 치렀다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이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는 결정되는가 변경 불가인가. 이게 두 쌍둥이가 안에 있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 축복, 신탁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박, 못 뒤집는 걸까요? 뒤집을 수 있을까요? 못 뒤집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지 거의 안 될지는 누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잘하면 빠른 시간 안에 빨리 100% 효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자가 주님 뜻대로 안 하고 잔머리 굴리고 나쁜 방법으로 하고 게으름 떨고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되다가 마지막에는 한번 죽기 직전에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 좋은 척하는 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고 예수의 은혜와 반석 같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도 않고 부도도 안 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저희들을 막 얕잡아 보시는 분이 계셔요. 한국교회에 부도 나는 교회 많습니다. 그분들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도 머리도 써야 되고 세상 사람이 운때라고 하는 그 운과 은혜와 이것도 맞아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교회도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 쪽 두 가지 요소라면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된다라는 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 정도로 노력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폼나게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내가 직장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안 하면서 주님의 몸 되기는 주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진짜 하늘까지 가는 영원한 거라면 세상 못지않게 사실은 더 순도 높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락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40년을 그렇게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이 가난하고 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싶은 이 신길동에서 정말 한국교회에 나름 의미가 있고 충격이 되는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두 사람이 자기 공로 때문이다, 자기 자랑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엄청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선택, 섭리, 하나님 쪽에 이게 100% 있어야 되고 인간 쪽에서도 믿어야 돼요. 그걸 하다 보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시키려고 그때 정말 깜짝 놀라게 한꺼번에 나오게 하셨다. 반드시 그분이 개혁을 이루신다. 믿어야 돼요. 끝까지. 그분이 하실 거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 영광을 믿고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 돼서 같이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선택과 섭리가 하나님 쪽에서 하나 되고 신앙과
노력이 우리 쪽에서 하나 돼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반드시 약속하신 이 태중에서부터 정하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변경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거에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노력을 안 하면 잘 안 이루어져요. 딴 사람에게서 결국 나중에 별 볼 일 없이 증상만 자꾸 나타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우리는 그 최고의 깜짝 놀랄 만한 현장에 붙들렸고 보았고, 게다가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같이 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오래 가기 전에 확실히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붉은 4번입니다. 붉은 피부 에서예요. 털복숭이 에서입니다. 붉은 죽, 이건 에서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신체의 특징을 일부러 성경에 이 사람을 자세히 얘기하고 이름 뜻을 풀어서 얘기할 때는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나 특성이나 기질에 영향을 미쳐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계속 의미 있는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자꾸 어떤 분들이 혼동하기를 에서란 뜻이 붉은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은 이런 뜻이야. 털이 많은. 그러니까 에서의 두 특징이 나중에 변장할 때 어떻게 변장시켰죠? 털을, 가짜 털을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형은 털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맨질맨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눈은 안 보여도 손으로 만지다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털이 북슬북슬한 그걸 에사우라고 하는 에서라는 이름 뜻이에요. 북다라는 뜻은 거기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게 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본명은 에서요, 별명은 에돔이다. 그의 인생은 이 이름값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털 많은 게 씩씩하고 남자답고 폼났었는데 그 털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축복권을 뺏기는 빌미가 됐잖아요. 변장하기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붉은 피부, 붉은색, 붉은 특징을 가진 이 특징이 결과적으로 붉은 죽에 장자권을 확 넘겨버리는 그런 빌미가 되는 바람에 에서의 이 두 이름이 결국은 그의 신앙과 그의 일생의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 내지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에서만 그랬겠어요? 야곱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붉은색, 절대 붉은색 나오면 무조건 보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안 되기? 안 됩니다. 성경은 보혈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붉다 그래서 죄를,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한락스로 파랗게 해주겠다. 계시록에도 가도 세마포를 보혈에 빨았더니 무슨 색? 하얀색. 이 제품 효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혈은 빨간 거에 전혀 특징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경은 보혈할 때마다 핵심은 그 안에 뭐가 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핵심이에요. 생명. 절대로 보혈은 빨간색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에서, 털 많은 거, 에돔, 붉은 죽, 붉은 피부, 심지어 나중에 이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나바테아라 그래가지고 영화에 나온 페트라라는 거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바위 틈새 같은 갑자기 멋있는 붉은 흙으로 된 궁전이 나오는데 그 에돔 지역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가 흙이 붉은 흙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붉은 피부, 붉은 지역, 붉은 죽 이렇게 쭉 이 사건들이 이어지긴 하지만 보혈 색깔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이게 참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에? 아니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요 죽을 때 앞으로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다.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다. 지금부터 내가 곡기를 끊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하게 살겠다. 폼 나요 안 나요? 좀 나죠? 그런데 그거 앞두고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탕수육. 에? 그것도 특히 에서가 잡은 염소고기 튀긴 탕수육 그거 좀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축복하고 가겠다. 이런 육체적인 사람 또 있나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육체적인 사람이 이 이삭 같아. 이게 근데 죽을 때만이 아니라 벌써 평소에 육식을 이렇게 밝히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 그것도 또 아무 고기나가 아니라 싱싱한 고기. 우리 큰아들이 가서 갓 잡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고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건 그거대로 먹고 아들 둘은 공평하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아유 제가 하는 건 맨날 집에서 나물, 뭐 국수 이런 것만 말아주고, 큰 놈은 나를 위해서 고기 잡아다가 쓸고 또 이렇게 그냥 고추장 비벼가지고 또 비비고 생고기 양념갈비 뭐 해가지고 다 준다. 난 큰애가 최고다. 난 큰애하고만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들어도 비디오라고. 이거 아니지, 가정에도 이런 풍조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표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장례 치른 그 다음에도 원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례 치르고 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 물려받고 그 재산 타카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집에 안 살아. 저 광야에 부엘라헤로이라는 데 가서 혼자 살아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으면 거기 가서 사는 게 정상인데 거길 왜 안 가요? 싫으니까. 아버지 생각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죽을 뻔한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생전에 이게 축복도 받은 사람 분명한데,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화려한 믿음의 큰 사건이 별로 없어요. 먹는 얘기만 나온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이게 그 충격, 그 트라우마, 그 소심함에 눌려가지고 이게 사는 것도 우선 별거를 하는 게 아버지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부인 리브가 왔을 때 비로소 엄마 장막에 들어가고 이제 위로를 얻었다, 이런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 마지막에 읽은데, 엄마가 먼저 떠나고, 엄마 떠났으면 아버지하고 보기도 그런데 또 새엄마가 들어왔네. 참 이게 쉽지 않은 관계죠. 저는 뭐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걸 겪은 분들이 있으면 평생 그늘져 있더라고, 이게 마음에. 그리고 그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데도 아빠 엄마의 그 일 때문에 이 아이들은 두고두고, 또 장자고 적자라도 새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잘해주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아픔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살던 곳에 안 가고 따로 살아요. 그 다음에 왜 들사람 좋아하냐? 사냥도 잘하지만 털도 있고 기골장대하고 이런 사나이다움을 이삭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세게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러 가는데도 쫄래쫄래 따라가고 힘으로 그냥 끊고 들러엎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하는 사이에 칼이 한 번 왔다가 간 거나 똑같은 이런 걸 겪으면서, 혹시 나는 부실부실하게 아버지한테 눌려서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 놈은 나를 지켜주고 씩씩하고 장부 같고 사냥 다니고 들로 다니고, 이런 가족관계, 이런 가족 심리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생 뭐 있냐? 먹는 게 남는 거지. 죽으라고 해봐야 아버지 나 죽이려고 그러더라. 야,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오늘 내일 잘 지내자. 사건 사고가 많은 집들을 제가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집은 이걸 진심, 요새 그런 편이에요. 먹을 거에 진심인 집. 그냥 뭐만 되면 삼겹살을 꼭 구워야 이게 뭐가 돼요. 물론 이제 호남 같은 데는 이게 홍어를 먹어줘야 이게 뭐가 되듯이. 그래서 전 사실 이게 삼겹살 이런 걸 못 먹어봤어요. 대학생 지나서 20살 후반에 이제 성락교회 쪽 와가지고 처음 먹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못 먹어본 거예요, 어려서. 근데 같이 살던 댁은 그냥 거의 주식이 삼겹살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없어졌다 하면 그 집 가서 삼겹살 얻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마다
노는 거에 열심인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를 간다든가 운동을 간다든가 이런 거에 열심인 집이 있고, 그냥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또 열심히 먹는 거에 진심인 집도 있고, 꼭 뭐 우열을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먹는 거에 사활을 거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학원비는 절약해도 먹을 건 절약 안 하는 집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워낙 어려서 충격과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것보다 자기 지켜주고 으쌰으쌰하고 아주 씩씩한 장남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오히려 편안함 느끼고, 또 아버지 집 안 가고 혼자 이렇게 광야에 떨어져 살면서 걔가 해주는 그 고기 이거 먹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쪽이 아니었을까.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앞뒤 이야기들을 전부 볼 때 이삭의 성품이나 이삭의 생활이나 이 이야기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구약학자들의 절대 다수는 아니고요,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집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차에 목숨 건다. 좋은 차, 새 차. 그냥 차는 내 몸은 안 씻어도 차는 매일 닦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정말 차를 애인보다 더 아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차에 진심인 집, 먹을 거에 진심인 집, 노는 거에 진심인 집, 뭐 여러분 집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랬던 것 같아요. 먹을 거에 진심이니까 척하면 척 먹는 걸로 쭉 하고, 엄마도 그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서 항상 그거 대접하니까 결정적일 때 아빠가 이삭 형이 해온 고기로, 잡아온 고기로 별미 만들어서 그럼 그거야, 그거 내가 딱 알아, 뭔지 알아, 걱정 마. 그럼 바로 가서 아빠 입에 쏙 맞는 거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고 코 밑에 진상을 바친 다음에 축복을 확 도적질 했잖아요. 이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집안 분위기고 가풍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 식탐.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돼요. 그렇게. 자, 한번 그 다음을 보십시다. 곤비한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고 이 주구랑 맞바꾸자고 했는데, 이 야곱은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무조건 에서가 잘못했다, 에서는 믿음 없는 놈이다, 에서는 고래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곱은 과연 이게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그럴 때는 자기 취향이나 성격이나 성향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율법의 요 사건을 염두에 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의 사건 사고는요, 다 그것을 염두에 둔 율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요 구절에 대한 건 뭐냐면, 사람의 궁박을 이용해서 정당한 것 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는 야곱이었으면, 형, 일단 사람이 사는 게 먼저니까 먹어, 먹여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굉장히 죽겠다 그러고, 우리도 딱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형을 고 벼랑 끝에 몰린 곤경을 악용해서, 그러면 냉겨, 장자껏 냉겨, 그럼 내가 이거 한껏 줄게, 그렇게 이용하는 건 율법이 허락하는 윤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신앙이라고 수십 년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네가 진짜 신앙인이고 영적 부여가 있고 축복을 믿고 받은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 안 뺏길 것이니, 오히려 과정과 절차를 페어플레이를 하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인을 통해서 후사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결국 해족속에게
돈도 덤태기 쓰고 끼워 팔기에서 바가지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손바닥같이 중요한 거니까 사야 되겠다 하고 그걸 양보하면서도 얻어내잖아요. 심지어 조카 롯하고 땅이 부져봐서 싸울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저씨 큰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가 해, 이래야 정상인데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부여가 있는 자니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합당하신 것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오히려 네가 먼저 우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좌하고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나머지 우하겠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좀 천박한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으로 착각한 게 뭐냐? 복 받아야 돼. 수단 방법 깔지 말고 무조건 복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헌신 예배도 믿음과 진실이 아니라 거품과 허수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들이 마구 섞여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야곱의 죽어라고 잔머리 굴리고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될 듯 하다 그때마다 계속 날아가고 뺏기고 없어지고 심지어 마지막 돌아올 때도 형 만나서 다 뺏기가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누구한테 매달려서 야복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나중 가서나 그걸 알아채는, 나중에 가서 진탕 평생 고생하고 나서야. 우리도 80, 90대서야 깨달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40, 50, 60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2017년부터. 그래서 신앙은 약속과 보장을 받은 다음에는 될 줄로 믿고 오히려 더 신앙 윤리를 지켜서 페어플레이를 해가지고 절차, 과정, 방법이 믿음에 합당한지 안 한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돈 버는 기업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은 더 안 쓰겠죠. 신앙인은 사기꾼보다 기업보다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하고 고결한 쪽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럴 때는 형한테 먼저 조건 없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에게서 살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걸 벼랑에 몰려있는 사람을 악용해서 하는 건 율법이 인정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창세기 사건이 잘못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거 믿음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요, 진짜 들 사람이고 털도 많고 사나이같이 이랬으면 동생이 야리야리 비리비리한 동생이 형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좀 줘 했을 때 이 XX가 잔말 말고 갖고 와,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래야 오히려 에서에게 맞지요. 나중에 이놈의 자식 걸리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둬 죽여버린다. 2번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에서 혈기 있어요. 사나이다운 사람입니다. 잔말 말고 갖고 와 이래야 더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경솔히 여기다 보니 알았어 그냥 가져가, 나 무슨 상관없어, 빨리 밥부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죽도 뺏기고 쥐어 맞기도 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율법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정해 주신 대로 형한테 일단 사람 살리고 보는 일이니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달래고 그러지. 그 뭐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 근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너무 굴버서 이런데 그러면요, 새신자 카드 쓰세요. 그럼 밥 줄게. 돼요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랬지. 지금 전도대회 기간 아닙니까? 헌신예배 기간이고 요거 써주시면, 그리고 지금은 안 왔지만 집에 있는 다른 가족 가지고 써주시면 내가 밥도 싸드릴게. 저는 우리 교인 이랬을 것 같은데, 저부터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 벌써 다 잊으신 척 하시면 곤란하옵니다.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일단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건져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율법이 요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시죠. 오히려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7번, 형제 갈등의 원인은
본인들의 성격 탓인가? 부모의 영향 때문인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4번이죠. 오늘은 무조건 1, 2번 나오면 3번이 답이고 1, 2, 3번 나오면 4번이 답. 합작품입니다. 이게 합작품. 이게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이 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섭리가 임했어요. 선택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큰 틀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고기가 마음에 들어서 안 되는데 엄마는 왜 그러면은 야곱을 편들었을까요? 못나서 빌빌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분명히 아빠인 이삭이 들은 게 아니라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야곱에게 정이 더 가겠죠. 그런데 더하기 아빠한테 사랑도 덜 받기까지 해. 그리고 형은 씩씩하고 잘나고 사나이다운데 얘는 맨들맨들하고 약간 얄리얄리하고 자기 품에서만 돌아. 그럼 이거 섭리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치 있는 거다. 가치 항상. 어느 하나만 내고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아빠는 꼭 누나만 좋아하더라. 아, 누나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누나가 딴 것도 잘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믿음과 인간적인 요소를 이렇게 떼놓는데 플러스 알파가 항상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약속을 받은 아이기도 하고 또 아빠에게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기도 하고 더 말로 자기 말을 제일 오히려 잘 듣고 큰아들 뭐 시키려고 하면 사냥 나가야 돼요. 아니 나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엄마가 제 시켜요. 뭐 이러니까 결국 계속 상호작용이 있으면서 인간적으로도 야곱에게 정이 가고 야곱이 사랑스러워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들이 은사로 넣어주신 기질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성격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 몫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하게 좋은 쪽으로 참 잘 쓰는 사람은 믿음도 이루고 자기 특기도 잘 드러내서 세상에서도 이겨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을 꼭 악하게 못되게 다른 사람을 꼭 짓밟는 쪽에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는 못 이루고 세상에서 자기 욕심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죠. 말을 잘하는 은사를 넣어주셨으면 이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화평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무언가 미래를 내다보고 달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말을 해도 누굴 까내리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와 누구를 이간하고 누가 누구를 쌈붙이고 이런 쪽으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7년을 겪어보니까 야 진짜 이 말이라는 게 위력이 엄청난데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보다 이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걸 너무너무 저도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한 40년 그런 쪽을 더 많이 못된 짓을 해봤기 때문에 지난 7년간 겪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싶은 걸 주변에서 많이 지적을 해줍니다. 진짜 뜨끔뜨끔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열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그냥 뭐 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머리 좋은 것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문화를 위해서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하는 직업이 뭐죠? 사기.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까지 걸고 들어가는 종교 사기까지 하면 이건 영적으로는 도움까지 있어가지고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넣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넣어주신 게 있는데 이걸 부모가 잘 알아서 좋은 것들은 드러나게 하고 나쁜 것들은 안 드러나게 이렇게 교육도 해서 아이를 잘 보석을 다듬듯이 해야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지적을 받거나 또 격려를 받거나 하면 자기 기질, 자기 재능, 성격 이런 걸 잘 좀 써가지고 해야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그저 하나는 복받아서
하나는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만 보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큰 틀에 있는 가운데 각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루려고 노력하는 면도 있고, 인간적으로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응했는가, 양육했는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열받게 했는지, 어떻게 기운나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본인들도 계속 그것을 계속 먹는 것 쪽에 열심을 가진 에서의 길을 갈 것인지, 계속 남 뒤꿈치 잡으면서 꼼수 부리고 잔머리 부리는 야곱 쪽에 갈 것인지에 따라서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나 정말 절망들을 겪게 된다. 그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시고 그분이 법대로 경주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절차, 과정, 방법, 수단이 믿음에서 합당하게 가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반쪽짜리, 심지어 사실은 범죄이기까지 한 그런 것까지를 믿음이다, 헌신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이제 내려가십시다. 요약. 선택받은 야곱도, 선택 밖의 이스마엘도 12지파 족속의 복을 받았다. 요 앞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는데도 거기도 딱 12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야곱만 약속의 자손이니까 거기만 12 완전수 주시면 나머지들은, 불신자들은 저주받고 망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래야 속이 편하잖아요. 과거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똑같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은 자연 법칙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노력대로 일반 은총, 일반 복을 주셔요. 그래서 비록 선택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오실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저주나 멸망으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들도 똑같이 중요해요. 지금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2지파, 12족속, 12아들을 주셨어요. 모르셨죠? 야곱만 12아들 알았지 이스마엘이 12아들이 있었다는 거 모르시더라고. 이렇게 완전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지옥 갈 놈들, 살아있는 귀신, 걸어다니는 귀신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찔려가지고. 자, 2번. 이삭의 거주지, 고기사랑, 장남 편애.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 에서에게 그대로 영향 미쳤을 뿐 아니라 에서도 또 그 후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던 걸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우리 한가정 예배 때 가끔 잘한다 세미나 하듯이 배워야 합니다. 부모 되기도 성경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좀 배워서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할 지경으로 못해줬어도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에게는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야곱의 잡기 전문의 일생은 앞으로 나오는데, 개인 성격, 부모 영향, 하나님의 섭리의 합작품이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짝 따르다, 뒤따르다, 추월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발꿈치로부터 나온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 또는 발꿈치를 잡다. 근데 둘 다 맞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냥 따라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결국 따라잡긴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될 듯 손아귀에 다 들어왔다가 결정적일 때 다 날아가고 다 마지막 때 야복강가에서 내 인생 이거 다 허탈하구나. 내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은 장자권 잡고 형 잡고 누구 뒤꿈치 잡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것이구나를 비로소 인생 후반 돼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50, 60, 70 돼서 깨달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거니까 다 날아간 줄 알았던 재산이 돌아오고 자기 일생 이제 진짜 주님 뜻에도 합당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곱 이야기는 잡기 전문가예요. 잡기.
항상 남의 발목 잡고 뒤꿈치 잡고 이렇게 하다가 될 듯 되다가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그 원리를 알고 제대로 잡게 된 얘기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별. 요게 그리스도의 성별 의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우린 특별하다, 선택받았다, 성결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성별 의식은 우월감의 근거가 아니라 사명감의 천명이다. 우린 훌륭해, 불신자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웃을 정말 잘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느끼라는 천명, 하늘의 명령이다.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그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대. 그리스도인의 성별의식은 난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우쭐하는 이런 우월감의 근거로만 삼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피 흘리신 것, 그 대가가 그대로 열매를 맺도록 섬김과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감을 주신 하늘의 명령으로 알아야 된다. 2번, 조상의 장래. 이 아까 아브라함의 장래 때 떠나갔던 이스마엘도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의 장래 현장. 갈등의 전쟁터인 집안이 있고, 전장, 화합의 푸른 초장인 집안이 있다. 장례들 가보니까 재산이 많은 집은 어때요? 쌈. 재산이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은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반대로 재산이 많은데 큰아들이나 큰딸만 많아, 딴 사람은 없어, 평화, 내가 다 드릴게. 근데 이게 적당히 있고 뭔가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있다, 눈치가 벌써 목사가 보기에도 살벌해요. 그래서 이 장례 현장이, 조상의 장례가 갈등의 전장인, 전쟁터인 집안이 있고 화목의 초장인 그런 집안이 있더라.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잠언이나 전도서의 가르침 기억하시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흥청망청하는 데 있다. 장례집, 초상집에는 가능하면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수복과 관복의 축복을 함께 받은 아브라함은, 그런 자는 이웃을 이용하기보다 이웃을 섬긴다. 수복과 관복 기억하시고, 수복은 복을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유행이 복 까는 게 설교의 유행인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수복은 옳아요.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복, 복을 관리하는 걸 잘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고 나만 먹고 살고 나만 흥청멍청하고 갑질하고 돈 자랑하고,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수복 구해서 얻고 오히려 그것을 청지기답게 관복, 복을 잘 관리해야 돼서 아브라함은 아까 137세 된데도 후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들도 6 낳고 재산도 좀 나눠줬어요. 이삭한테 많이 줬지만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장수의 축복도 받고 다산의 축복도 받고 나눠줄 재산이 넉넉할 만큼 부귀의 축복도 받고 그때 아들을 낳을 만큼 건강의 축복도 받았어요. 만 열방의 조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믿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관복을 잘해서 진짜 여러 사람에게 잘 나눠주고 이웃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쪽 속 땅 살떼기처럼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등 있으면 자기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넉넉하게 잘 하는데 그렇지 않고 편애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형제들 간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축첩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축복을 수복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관복, 복을 잘 관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수복에 신경 쓰기보다 관복을 잘하는 사람은 이웃을 없애고, 난 복받아서 잘 사는데 저 김집사는 저게 뭐야, 또는 이웃집 뭐야,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잘 돌보고 섬기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까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기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